여러분은 투표할 때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나 자기가 속한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 될 만한 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왕 될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비나답도 왕될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산마도 왕될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모두 왕될 자가 아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내 아들이 왕될 자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말씀은 미르에라고 하는데 외관, 모양, 형상을 뜻합니다.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웠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유독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한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외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배꼽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짧은 윗도리를 입고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배꼽을 강조하는 패션이라고 해서 배꼽티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의 어느 교회에서 한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좀 민망해가지고 웃으면서 좀 가리고 다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청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어때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모르기나 하면 밉지나 않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마음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오래 겪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빛이 붉었습니다. 안색이 불구스레하다는 말씀이에요. 안색이 건강하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이 빼어났습니다. 눈이 밝다는 말씀이에요. 눈이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이 선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얼굴이 착하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외모는 중심이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의 중심에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전쟁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중심에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처럼 변명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중심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중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도 나오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지요.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생각합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아가씨가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거기다가 향수까지 뿌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뼈만 나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비틀어졌는지 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 나오는 뼈를 보고 진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중심이 드러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외모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충성심이 있는지, 순종함이 있는지, 정직함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살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원수나 대적도 아니고요, 환난이나 고난도 아니고 비방이나 조롱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권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유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